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게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9장입니다. 신약성경 9장,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좀 더 확장되고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한 분만 기도하시나 보다. 기도하시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은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기도 안 하면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우리 영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은 인간이 3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물 안 마시고 3일을 버틸 수 있대요. 밥을 안 먹고는 40일까지도 버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는 1분도 못 넘어갑니다. 이 종합격투기라는 게 있죠. 종합격투기. 여러 막 남자들 막 군요 막 이런 사람들끼리 막 그냥 주먹으로 다리로 그냥 막 싸우는 종합격투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이 몸이 이만한 거인이라도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목을 조르잖아요. 그 사람은요 30초 안에 쓰러집니다. 30초 안에.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큰 근육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위협할 수 있어도 숨 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어줘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몸이 막 괴롭고 아프잖아요. 그게 숨을 안 쉬어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라는 것을 내뱉는데, 그게 우리 몸에 쌓이면서 그게 아픈 거랍니다.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해로운 게 자꾸 쌓이니까. 나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이 꿈틀거리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지 기도를 안 하면요, 막 더 짜증이 더 나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요만한 한마디도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내 자신이 더 이상 그런 조그마한 말투도 나를 괜히 건드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말씀 보니까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냥 바깥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대로 안 되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와 같이 모여서 하는 이 기도도 중요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더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보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야 좋잖아요. 내 남편이 좋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콩깍지 씌었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좋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 그냥 콩깍지 씌워주면 너무나 좋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 숨소리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그냥 내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만큼 막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같이 시간이 이제 많이 같이 보내다 보면 이제는 질릴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질리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 한국에 이 이혼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결혼해서 3년하고 5년 사이에 이혼하는 숫자가 갑자기 50%를 넘어가는데 5년이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괜찮아진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쑥 또 올라간답니다. 이 이혼율이. 그게 몇 살 때일까요? 예. 55대부터 60 사이에 갑자기 이혼율이 훅 올라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맨날 나가잖아요. 일하러. 그래서 싸울 일이 없었대요. 밥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편안했대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집에서 밥 해와. 아침엔 국 해야 돼. 그놈의 국은 왜 이렇게 먹는지, 국 없이는 왜 왜 밥이 안 넘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끓이기 싫어서 라면 국물이라도 끓여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전에는 남편이 일 가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자기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맛있는 빵집에 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밥을 안 해도 되니까 운동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그렇게 즐겼는데 갑자기 남편이 떡하니 집에 앉아가지고 안 나가. 남편은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어디 갈 거예요? 남편 어디 가요? 갈 데 없어요. 맨날 일만 하다가 여러분 평생 30년 40년을 똑같은 걸 반복하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래 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남편도 괴로워요. 나 어디 가고는 싶어. 근데 부인이 자꾸 눈치만 준단 말이에요. 저거 봐라, 저거 또 밥 달라고 그러지, 저거. 아휴, 밥 안 먹고 빵만 쳐봐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잔소리밖에 안 해. 야,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빨래 좀 해. 베큐um 좀 돌려봐.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이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엔 이혼을 한답니다. 노후년 때 이혼이 5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다가 갑자기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같이 안 보내다가 같이 사랑해 평상시 그러면 괜찮아요. 평상시 자기야 아니면 여보 이러면은 오케이 괜찮아요. 평상시 맨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대화가 오고 가고 하면 남편이 은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밥만 뚝 해주면 먹고 나 잔다 그러고 자러 들어가고 테레비 보다가 자고 이러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서로 대화를 한다고 안 되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하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 비행기가요, 갑자기 제가 이제 요즘에 비행기를 많이 타가지고 지겨 죽겠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우르르르르 거리잖아요. 이렇게 이 공기가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두두두두두 하다가 이렇게 그치면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디오, 어떤 한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비디오를 찍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막 찍었는데, 비행기가 자기도 죽을까봐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찍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기도문을 외운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는 하나님 앞이요. 이러면 뭐 천국 갈 것 같잖아. 급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내가 지금 갈급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모습? 항상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하며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만 오면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 다 했으니, 다음 일주일도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러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평상시에 대화를 잘 나누는 부분은 은퇴가 다가와도 서로 알콩달콩 잘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다가 끝나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 내려서 제 아이들과 또 제 와이프를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추운 곳에서 그냥 혼자 그냥 콜록콜록 거리면서 막 한 2주를 지내다가 아이들과 제 와이프를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아유, 빨리 만나고 싶은데. 여기 요즘에 얘기하는 long distance relationship, 그거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쇼킹한 말씀을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와이프 아는 얘기 아는 거예요. 비밀을 갑자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오,
이런, 재밌어지는데? 제가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일본에서 만났어요. 일본 여자가 아닙니다. 한국 자매님인데 한국에서 오고 저는 미국에서 와서 단기 선교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왜 좋아했냐면 이 자매가 이제 무용 같은 걸 했어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야, 난리 났네, 김사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사귀었어요. 롱 디스턴스로. 그 자매님은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고. 나중에는 다시 또 LA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다가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소설 쓴다 이제. 소설 썼어요 그냥. 자기야 사랑해서 제가 이 한타를 못 쳤어요. 이 컴퓨터로 한타를 못 쳤는데 그 자매랑 얘기하려면 한타를 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배웠습니다. 이거 스티커 붙이잖아요.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자매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질 때가 오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문자 채팅한다고 자기야 사랑해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돼요. 서로 손도 잡아야 되고 데이트도 나가야 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삶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사목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못 오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한국에 오래요. 제가 한국 가서 뭐 합니까? 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하도 한국에서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수미양 가잖아요. 자꾸 가래. 가. 미.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다시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약혼을 끊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꾸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에도 적혀있고 저를 통해도 말씀을 들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느꼈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급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해서? 보통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답이 당장 필요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알 수 없는 게 있어서, 답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서 대부분 이런 이유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넘어서 더욱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좋은 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재밌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일들 여러분 겪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남에게 말을 못할 일들을 여러분 혼자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누명 쓰고 있는 이 내 마음 하나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뭐하라 했죠?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이거 힘들다 그랬어요.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덜벌벌 떨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숨은 용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답은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면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제와 잔치의 상적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남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합니다. 멋있게 기도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도 이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야 라고 칭찬받을 만한 기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뭐예요? 남들 보이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남 보여주기 위해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밀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거를 바꾸면 창고예요. 창고 아니면 조그만 방, 어두운 방,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국 할머니들은요, 뭐 하냐면 방을 조그만한 클라셋 있죠, 클라셋을 기도의 방으로 바꿔버려요. 거기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런 종이도 있죠,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하나씩 붙여요. 누구 위해 기도하고 누가 누구를 뭐를 위해 다 기도 제목을 쫙 붙여놓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아침 들어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기도라는 건요, 거창해야 좋은 게 아닙니다. 큰 단어가 들어가야 뭐 기도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그 목소리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주여! 그 강사님 목사님 그 목소리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부흥회를 많이 가봐서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목소리가 이 톤이 있어요. 주여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예. 저도 부흥회 가서 한번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까 노래 불렀죠.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손 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시면 좋아요. 뭐 그게 갑자기 성령님이 파고 들어와 나를 감동시켜 내가 갑자기 조용히 기도하다가 막 주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말이야 어제 예수 삼창으로 한번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무슨 약이에요? 먹으면 괜찮고 뭐 안 먹으면 안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가가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는 아픈 모습으로,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난 모습으로, 슬플 때는 슬픈 모습으로,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픈데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죠. 아이들 막 눈물 흘리면서 확 혼나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면은 애들이 안 울으라고 막. 그런데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죠?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하면 애를 막습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냥 그대로. 오늘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화를 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 주시니까 하나님.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기도하는 거 보면 가끔씩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하소연을 합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만 안 했지. 욥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슬플 때는 슬플 때. 저도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주 전이었어요. 화요일 날 아침 제 사촌 누나가 전화하더라고요. 형, she's dead. 내 마음이 벙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슬펐어요.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지는 않았어요. 왜 데려가셨냐? 왜 이런 사고를 나게 해주셨냐?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내 고모님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약속처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으로 주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플 때 있어요. 기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만했을 때, 조그맸을 때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무서울 때, 도깨비 나온다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죠? 부모님한테 가잖아요. 왜 부모님한테 달려갈까요? 그 도깨비는 부모님 품으로는 못 올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꼭 안겨요. 그 꼭 안기면서 무섭다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괜찮아, 그런 거 없어.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이놈 도깨비가 오면 내가 확 혼낼 거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위로와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밀한 곳에 들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 솔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시간 재지 마세요. 그거 있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철야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교회에.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쫄쫄쫄 쫓아갔는데, 뭐 갑자기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온다길래 나도 잘 보이려고 같이 따라갔어요. 네, 이것도 다 와이프가 아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쫄쫄쫄 쫓아가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그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시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다 옆에 계신 뭐 위에 앞에 막 다 다다다다다다 막 이제 막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죠. 근데 저는 기도한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냥 막 아는 거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저도 분위기 타가지고. 하나님,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 막 했어요. 진짜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만큼 정말 오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30분, 1시간은 지났겠지 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몇 분 지났을까요? 15분 지났더라고요. 15분. 근데 이 철야 기도가 얼마나 길어요?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잠이라도 오면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자는 척이라도 하겠는데, 잠도 안 와. 하도 시끄럽고요, 옆에서. 잠이 옵니까, 그게? 안 오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기도하는 게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짧아도 좋아요. 길게 하면 그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고, 좀 짧게 하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 아니에요. 얼만큼 길고 짧고는 상관없이 내가 첫 번째 은밀한 곳에 들어가고, 두 번째 뭐예요? 솔직해지고, 세 번째 길고 짧건 무조건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게 10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은 꼭 1시간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시간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괴로운 거 없어요. 1시간 채우려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기도 같지도 않아. 그거 그냥 무슨 일하는 것 같아. 억지로 하잖아요. 짧아도 좋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아도 괜찮아요. 10분, 5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 책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대화 길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할 말이 많아져요, 갑자기. 편하니까, 좋으니까, 들어주시니까, 답을 주시니까. 말씀 받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길고 짧고 상관없이 그냥 가서 다 털어놓으세요.